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그러나입니다. 원래 에고 애니. 자, 예수께서 이 시대 46절 보시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나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3등분 했을 때 가운데 지방입니다. 중부 지방입니다. 북부는 뭐죠? 북부는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남부는 유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부 지방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남부에 사는 유대인이나 북부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남부와 북부가 서로 교통하려면 당연히 중부를 통과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다가 내려와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고 혼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그러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 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강제히 죽여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는 유대인들도 강제히 죽여 딴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본문에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이 없다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시했습니다. 나쁜 말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여자는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아마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만약에 지금 그 인도에서 빈민들을 돌보는데 지금 수녀님 앞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의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그냥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이 흐르면 다 죽을 것이 숨을 끊어질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당신 앞에 있다면 당신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특종 잘된 기자 질문 예리하죠. 그때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로서는 이 지구상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나를 더욱더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당장 없어져도 누구 하나 슬퍼할 것 같은 사람이 없는,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더 힘들게 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슬퍼할 것 같지 않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게 왜 저주가 된 운명입니까? 못 죽게 확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억지로 마치 끌려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날도 물을 기르러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마치 끌려오듯이 우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마셔도 잠시뿐입니다. 힘들게 혼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기러 갔지만 그걸 끝이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물을 기르러 와야 됩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치 나를 확 찍어 누르는 이 삶의 인생이라는 무게가 나를 질식시켜서 손도 못 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저주받은 인생은 언제 끝나려나. 그날도 그렇게 우물을 기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늘 오던 우물가에 한 남자가 털퍼덕 앉아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시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도 피곤한데 털퍼덕 앉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이 동네 사람 또는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원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버려진 한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오신 예수님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외면하고 요단강을 건너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가겠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여자는 아마 모른 척,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물만 길어 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할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자, 물을 좀 달라. 이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입니다. 아주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제가 잘 표현. 아니 이보시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고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 는 겁니까? 부드럽게 건드려도 팍 이렇게 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 여자는 귀가 확 열렸습니다. 생수? 생수는 뭐야? 근데 만일 이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반대로 내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예.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론 먼 여행길에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 털퍼덕 지쳐서 앉아 계시지만 당장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그 이유가 진짜로 제발 좀 물 한 잔 좀 마시자 라는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너 힘들지? 이 물 아니야. 내가 진짜 생수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생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움츠리고 반발할까봐 일부러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자에게 그런 물이 아니라
진짜 생수, 생명을 주는 물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는 생수, 즉 생명수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은 진짜 생수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생수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자,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고 생명입니다. 지구상에서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진짜 생수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닙니다. 물론 물이 없어서 갈급할 때, 목이 마를 때 계속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잠시 목을 축여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시켜줄 뿐입니다. 그래서 또 마셔야 됩니다. 또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계속 유지는 시켜주지만 이 물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거죠. 결국은 생명이 끝나면 물도 필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라고 했어요. 이 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이 생수를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4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은 바로 그 사람 속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솟구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이길래 이런 물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직접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9절까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값없이 거저 뿌리로 아이온 개론이 아니라 그냥 뿌리로 마음껏 마셔라.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흐르고 또 흘러 끝도 없이 흘러 넘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생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 7장 39절 말씀처럼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부어지시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끝도 없이 흐르고 흘러 넘칩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크게 만족합니다. 가난해도 못났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좋은 차가 없어도 큰 집이 없어도 예쁜 아내가 없어도 그래도 내 영혼은 크게 만족합니다. 풍성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흘러나옵니다. 자유합니다. 환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물을 주셨습니다. 진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 보혜사 누구라고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기에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값없이 거저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성령을 받으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고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숨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 임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내 속에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분도 이미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내 영혼의 곤고함, 내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갈증에 시달려서 매일매일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물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남자의 사랑 남편의 사랑 지식 지혜 명예 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봤자 그때 잠시 목을 죽여줄 건 근본적으로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령께서 임하셨고 내게 충만히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곤하고 지치는 몸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속에 풍성하게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미 임재했다 이거예요. 예. 자, 이 세상에 우리 지난주 교재 중에 한번 나눴는데 이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 이 우주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기꾼은 바로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내게 와서 속삭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맨날 요런 거야. 요 모습. 난 되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사탄의 말에 속아서 나 자신이 진짜로 그런 줄 압니다. 요즘 우리 딸내미가 소개해준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요. 가스펠 찬양. Hello, my name is. 그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후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패배입니다. 그러다 바뀌죠. 내 이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진짜 이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평, 불만, 컴플레인, 예. 심한 경우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말도 듣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발버둥 치는데 맨날 욕먹는 꼴입니다.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내 이름은 패배야. 그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실제로 나는 패배자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더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제자들 각 사람이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성령께서 그 이후로 교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속에 우리 각 사람 속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서 넘치도록 흐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전쟁터가 내 안이 전쟁터였습니다. 나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실패자라고 속삭이는 그 사단과 싸워서 늘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심지어 눈에 보이는 현실까지도 자꾸 터지는 일들, 힘들게 하는 상황들까지도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안에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으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강물처럼 내 안을 풍성하게 하고 흘러 넘치게 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내가 보는 눈에 보는 현실, 사람들 이것들을 패배해서 내 안에 풍성한 생명, 기쁨, 만족, 자유와 환희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내 안에서 벌써 들어와서 나는 패배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처절하고 처참하게 패배했고 또 패배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중에 한 형제님이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승리했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만족감, 풍성한 호만감, 넘쳐나는 생명, 기쁨, 자유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 이런 하늘의 온갖 신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눈을 떠보니까 자꾸만 생기는 일들, 불만들,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그러나 내 안에 이것이 이 성령이 정말 생수에 가득 흘러넘치면 외부의 일들, 이런 컴플레인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서 큰 평안이 넘쳐서 오히려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곳에 바로 승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데 전쟁이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없다면 홍해에 갈라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홍해가 있기 때문에 홍해에 갈라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를 걸으시는 예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승리가 바로 내 것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어떻게 속아왔습니까? 매일매일 전쟁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속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어도 받는 순간 내 안에 풍성한 생명도 다 사라지고 넘치는 생수가 없어지고 충만한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패배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가 있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면 전쟁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이고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저도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은 막 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저도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정말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저 사람 외절가 아니라 그 사람도 막 사랑스럽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나한테 와서 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도 물 기르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지쳐서 몸과 영혼이 다 지쳐가지고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 또 물 기르어야 되나?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주의 최고수 거짓말쟁이에 속은 것입니다. 현실이 속일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 패배합니다. 나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죄만 쌓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내 안에 약속한 성령께서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어디 뭐 휴양지 가실 데가 없어서 그냥 오셔서 저희 쉬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르빗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좀 쉬려고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르빗이 너무 멀어서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그냥 내 안에서 한쪽 구석에 숨어 계시며 오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시고
역사하시고 용투심하시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계신 거죠. 그 강이 막 뚝을 넘치고 제방을 넘치고 어마어마한 댐을 넘쳐서 막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내 안에 그 풍성한 생명의 강물이 그 스트레스를 삼켜버리고 심지어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놈의 인간까지도 다 삼켜버리고 찌그러진 얼굴을 웃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장해제됐습니다. 사탄에게 남은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살아있습니다. 말만 속삭인 날이에요. 절대로 많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말에 속으면 우리가 무장해진다. 그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죄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서서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숨도 못 쉬게 하시고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남은 졸개들이 꿈틀거립니다. 저항합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라는 손방망이를 휘둘러댑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만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손방망이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스트레스가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육신을 위협하고 암으로 뭐 자살로 막 끝도 없이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충만케 하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신기한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넘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때는 스트레스가 진짜 손방망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다 삼키고도 남을 엄청난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거를 사단에게 속아서 못 쓴 거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주는 사람조차도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기쁘게 만듭니다. 얼굴이 일그랬던 그 사람을 천사보다 더 이쁜 미소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이때 이제 피니시, 완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니요. 이 말도 틀렸습니다. 이미 내 배에 생수의 연락이 흐른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예수님 어떻게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2000년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그 말에 절대로 속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아라. 네가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지. 그러면 진짜로 그 말을 속으면 진짜로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서 패배에 나로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비록 나는 패배자이고 맨날 욕을 보이지만 내 주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시고 온 우주의 정복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또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나도 승리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죄가 덮치고 매일 죽음이 생존이 생계가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자라고 말하면 취소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선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그저 말라 비틀어진 생명, 그냥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당당당당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그래서 진짜 생명을, 진짜 풍성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으시면 그대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성령의 역사심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는 걸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못 걸어가고 발이 이게 떠서 날아가는지
충만하신 성령,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차고 넘칩니다. 자, 내용은 많지만 다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비록 정말 창녀와 같은 그런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단을 정복하고 사탄의 원자폭탄 죄와 죽음을 다 정복한 바로 그 구세주다. 내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자다. 온 우주의 정복자이다. 모든 왕들, 권세자들, 임금들, 황제들, 모든 왕들, 그들을 위해 진짜 왕, 영원하신 왕,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미. 이제는 내 백성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가 패배로 가르쳐서도 괜찮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도 승리자다. 이제부터는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 살 것이다. 매일매일 전쟁터는 더 이상 나를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가 있기 때문에 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 서 있는 것이다. 전쟁이 없으면 승리가 없다. 핍박하는 끝까지 고집부리는 괴롭히는 여러분 바로가 없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홍해 말씀드렸죠?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야구장에 보면 그 최고의 귀빈석 있죠? 예? 유리를 막아놓고 뭔가 서비스 다 해주고 아주 푹신한 카우치에 앉아서 경기만 즐기면 되죠. 이미 쟁취한, 예수님이 쟁취한 승리만을 즐기기만 해라. 9회 말 투아부터 벌어진 이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엔조이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현실이 진실이 아닙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라.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 이 약속이 진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가서 승리를 주워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서 건너가서 할 일이 뭡니까? 전력을 좀 죽으라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다 주신 것 가서 전리품을 책임집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 주면 넙죽넙죽 잘 받지 마시고 다른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걸 확인하시고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는 긍휼로 불쌍의 의미로 그 주는 스트레스를 다 삼켜버립시다. 스트레스 주는 그놈의 인간조차 삼켜버리시면 그 사람조차는 그 스트레스에서 던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단 한 가지 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어린애와 같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까지 천국을 맛보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살다가 또 잠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내가 생수의 강이 그물을 영원히 목마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좀 영원히 목마르지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비록 내가 패배했을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의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기도하세요.